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힘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다윗 왕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호렙산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정 남자만 60만 명 이상, 우리가 추측컨대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렵고 어려운 일을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에 광야 세월을 살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로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은 그 광야 세월을 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켜내 보면서 감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 세월 중에 매일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는 만나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 세월을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도를 지나칠 때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본문 이야기 전에 1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망과 불평이 도를 지나쳤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끝에 앉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끝에 앉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모임에 앞에 앉은 분들이 복이 되고 그 모임에 무엇인가 얻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분들이 대부분 끝에 앉습니다. 끝자락에 앉습니다. 또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위에 앉습니다. 끝에 앉고 위에 앉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앞에 앉도록, 될 수만 있으면 아래에 앉도록.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부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진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재앙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고 보이는 것도 만나밖에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막에서 원망 끝에 울기까지 합니다.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 속에는 과거의 애굽 생활이 지금의 광야 세월보다 낫다라고 원망합니다. 배고픈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풍족했던 노예 생활이 과거가 더 낫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11장 11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탄하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에 대한 고통과 고뇌를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도자로서 수십만 수백만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기른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한 짐을 맡아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끝없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을 들으면서 내가 지도자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내용은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혹은 직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고통, 지도자의 고통과 지도자의 고뇌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일에 대한 혹은 어떤 조직에 대한 공동체에 대하여 짐을 느끼게 되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보는 분들은 다 똑같은 아마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지도자의 일과 짐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는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도자의 일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말씀이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나에게 데리고 와서 해막에 이르러 거기에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일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탄원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택하여 너와 함께 하게 하고 너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도 받게 하여 너와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그가 받은 그 영을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처럼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한 번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역사가 그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들이 영적 리더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홀로였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그 두려움을 알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데 40양치기로 살면서 얼마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다 잃고 살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양치기로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양치기 세월을 살면서 그의 자존감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 땅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지도자로 부르시지만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that I can go to the Pharaoh? 이렇게 그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되는 그 지도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는 일들은 그 파라오에게 맞서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신뢰받고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주어진 신분 왕자로서 주어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양치기라는 존재에 불과한데 이 양치기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고 주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에는 나는 이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설득할 만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언어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 설득하는 그런 지도자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리더가 되는 것을 거절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의 입이 되고 그의 혀가 될 만한 형 아론, 대언자가 되는 형 아론을 같은 통역자로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사실, 이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홀로 지도자가 되는 두려움을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통역자, 리더가 되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뜻과 비전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4장이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지도자의 고뇌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면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일시적으로 그 영의 역사를 끝이게 하시는 것은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형 아론이 시내산에서 동생 모세와 함께 비전을 나눈 것처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하시는 예언의 역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리더의 위치에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뇌와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교회나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 당연히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비범한 존재인지를 리더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뇌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지도자는 영적인 비범함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당할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시고 70명의 장로를 그의 옆에 있게 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장소나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70명의 장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잠깐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언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도우는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늘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늘 새로운 계시를 받고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예언은 그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그 자격으로서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서 70명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노인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생의 세월을 많이 살면서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부침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인생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20대, 30대가 외치는 구호나 이념이 온 나라에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많은 세월을 살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이 어쩌면 노인들일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의회를 보면 그 의원들이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60, 70, 80.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들에게는 인생의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20대의 열정과 경험,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라의 장로가 될 만한 사람, 또 나라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혜는 노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인생의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모세를 돕도록 그들이 받았던 모든 예언도 거치게 하시고 모세 곁에 이 노인들을 장로로 세워서 있게 해주셨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늘 특별한 계시와 예언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계시와 예언은 이미 성경의 계시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새롭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계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이비단들이 새로운 계시, 새로운 예언, 새로운 목사를 쫓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했다면 이 성경을 오픈 성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다음 계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준비시켰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뜻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새로운 계시가 부족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예언은 일시적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이 가진
이스라엘의 노인된 자 중에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을 바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피택 장로는 하나님의 승막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장막 가운데 있을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함께 듣게 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흥분하여서 직언을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머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장로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그게 나옵니다.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두 장로들을 질투와 시기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진 생각, 모세가 가진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혹 자신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세만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혹은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나 혈통이나 능력을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누구여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 지금 떠들썩한 이슈가 뭡니까? 어느 교회에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누구여야 된다. 누구의 아들이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모양을 따라서 결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원래 비천한 자였고 학벌도 문물도 없는 자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의 역사에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혈통과 외모와 능력을 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결코 인간은 방해하거나 조장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 왕을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시라는 동네를 가다가 선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언하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민간에 그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 것이냐?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가? 마치 조롱처럼 이러한 속담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악한 사람, 악한 체제 혹은 악한 세력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분이 이민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은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저가 못마땅해서 저 사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형제도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오늘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나만 선하고 나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만 계시를 알고 바른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만 저 두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선지자 요엘은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종이나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영을 다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이 요엘의 예언이 이제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자가 되는 그 일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만 성령의 예언을 받은, 나만 저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영적 교만들이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 장로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그가 관대함과 포용의 리더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진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가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보면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지도자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민수기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70명의 장로들 중에 2명이 그에게 불순종하고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여기에 민수기 저자가 주목하는 모세의 모습은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의 온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그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남을 세우고 배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지도자, 포용과 관대함의 지도자 모세인 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그를 특별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팔복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지도자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온유한 목회자, 온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냉정하게 보입니까? 제가 외모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온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표상이신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모세와 같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라면은 또한 이 영의 역사가 심판이 되기도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후를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재앙을 만난 이야기, 그것이 다베라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이 만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저 지중해 연안의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진영 사방에 널려 있게 했습니다. 놀란 그 고기가 자신의 진영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며칠 밤낮으로 이 고기를 모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잘 보존하고 저장해서 오래오래 먹기 위해서 이 햇빛에 고기를 말립니다. 제가 보니까 명태 말리는 이야기가 최초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태로 잘 보관하면 오래오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이 끝없는 고기에 대한 탐욕스러운 이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고기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11장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때로는 성령이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는 역사가 여기에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된 영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사이비 이단으로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탐욕과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쩌면 사람들을 다 탐욕스러운 인생이 되겠어. 목사도 탐욕스러운 인생이 되고 교인들도 탐욕스러운 교인이 되고 교회도 탐욕적인 교회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재앙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더라도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성령과 은혜를 받고 교만한 사람 되어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악함과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며 이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과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로 또 직분으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을 옆에 두셔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세워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